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세 전에 아시고 지목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사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신령한 사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밝아지며 치유되며 희망이 생기며 웃음이 생기며 종일토록 주로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주보를 활용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목마르지 않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86장 찬송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조혜근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 친지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역장 번찰들의 수고로 온 성도들이 떡국떡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육신의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믿음의 가족을 주셔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자신들의 가진 것을 교회 식구들과 나누었을 때에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오래간만에 찾아오는 한파로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겨울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며칠 후면 입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뚫고 남녘에는 간간히 꽃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스비가 많이 올라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여전히 설레이고 기대에 차게 됩니다. 이제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은 추위로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도 풀려서 정상적인 일상을 찾고 다시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주일에 일을 하여 나오지 못하던 김상목 청년이 출석하여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이은주 집사와 최연우 청년, 최연원 어린이도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드림과 목사님의 설교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정이 호전되어서 하루빨리 교회에 다시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움을 받아 하나님이 사용한 대로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이제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젊은 우리 학창시절 때 예수께 가면이라는 복음 성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보통 짐이 무거우냐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슬픔 정망으로 벅찬 삶을 사느냐 장래 모든 걱정 너를 짓누르느냐 친구 잃고 지쳐 내 갈 길 잃었느냐
오늘 주께 오면 도와주시리.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네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이 가사가 참 이렇게 마음에 닿고 또 굉장히 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지요. 정말 가사 자체가 복음적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 가서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맞는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렴구에 예수께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리라. 우리가 주님께 가면 주님께 온다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이 찬송의 작사자인 랄프 카르미카엘, 이 랄프의 경험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 가사는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가면 우리가 가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나중에 나가서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늘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내게 먼저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증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아셨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왔으니 문 좀 열어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 그대로 말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문을 두드린다. 똑똑똑 놓고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누구네 집에 가서 계십니까? 똑똑똑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오셔서 가만히 그냥 알아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왔어.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문을 열어다오. 간청하시는 거잖아요. 문을 두드리는데 왜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사람이 없으면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둘째는 안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문을 열어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밖에서 아무리 요란하게 꽝꽝꽝꽝 두들겨도 문을 열 수가 없죠. 열어주지 않는 거죠.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나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나 또는 귀찮은 사람이 왔구나 또는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왔네라고 알면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없는 척하면서 말이죠. 상인들이나 또 자주 이단 전도자들이 자꾸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들이 왔다는 것을 알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스 검침을 한다든지 소독을 한다고 할 때 어떨 때는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못 들은 채 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무도 없나 보다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 경우에는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병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면 노크 소리는 들리고 나가고는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정황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문을 열지 않는 경우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결국 문을 두드리는 사람과는 단절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우리가 몰라서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기도 하고 고의로 열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아셨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왜 문을 열지 않았는가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플 때, 괴로울 때, 또 아주 막막하게 느낄 때, 희망이 사라질 때,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할 때, 사업이 잘 안 돼서 사면 초가에 빠질 때, 그때 보통 이 가사대로 하면 우리가 가야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신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고 내가 가야 오신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오신 것을 알 수 있죠? 이 대답은 사실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그냥 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밖에 오셔서 서 계신 주님이 오셨어도 모르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문을 열어드리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우리가 문을 여는 순간에 주님이 문 밖에서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을 열어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순간에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만남이 시작됩니다. 각자의 문화에 따라 예수님과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이렇게 목례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악수를 또 청해서 악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너무 반갑다고 허그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서양 사람들에게는 오자마자 입맞춤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가든지 손을 잡고 인도하든지 아니면 정중한 인사와 손짓만으로 이리 들어오시죠 하고 거실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알겠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실제. 지금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정작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저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멋진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고백은 물론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맞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 이 믿음은 주님의 최고 목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다리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펌프 우물의 그 마중물 같은 거죠. 이 마중물을 통해서 얻어질 생수와 같이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주님의 바람은 우리와의 실제 만남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만남을 통한 사귐입니다. 교제, 사귐이에요. 이런 이해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가장 잘 이해를 했고 우리에게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예수님과의 사귐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 사귐이라는 원어가 코이노니아라는 것인데요. 보통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사귐, 교제로만 알고 있는데 더 좋은 뜻이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은 참여하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눔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눔의 사귐. 나눔의 사귐이 훨씬 더 좋은 뜻입니다. 사귐은 만남을 통해 서로의 나눔에 참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나는 단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는 식의 신앙 고백, 일방적인 신앙 고백과는 사뭇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나눔의 사귐을 갖자는 겁니다. 서로 나누고 나누는 가운데 교제를 하자, 사귐을 갖자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나눔, 무엇을 나누길 원하실까요? 마음을 나누고요.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단지 마음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서로 나눕니다. 서로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마음의 비밀과 고통과 내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 상상의 만남,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어떤 영적 만남, 그래서 안개 속에서 걷는 것 같이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하는 반의식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음식을 앞에 차려놓고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고 사귀는 이런 실제의 만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먹다, 먹고라는 말이 정찬을 하다 또는 오찬을 하다, 만찬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니까 인스턴트 주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집에서 정식으로 친구나 손님이나 귀빈이나 어르신을 만나서 가족을 만나서 하는 오찬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준비된 음식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였지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정말 식사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식사 실제적으로 같이 오셔서 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집에 오셔서 식사하면 여러분이 좋고 기쁘고 즐겁고 편안할까요? 아니면 물론 우리 장로님 예했으니까 즐거워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너무나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멀고도 가까운 당신이야.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주님이 모처럼 나랑 식사를 하자 그러면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음식을 또 집에서 나가서 먹는 것 같으면 그래도 쉬운데 집에서 노크에서 오셔서 방문하셔서 식사를 같이 가겠다면 아마 우리가 어느 권사님 같은 경우는 한 달을 준비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생각이 많거든요. 보통 교회에서 대신방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신방을 받는 그 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음식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대신방인지 뭔지 상당히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시라고 초대하고 오셔도 실제로 웃고 즐기는 만남이 안 되고 아주 그냥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잘 섬겨드리려고는 서빙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마음이 좌불안석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음식이 입에 맞으신가 짠가 싱건가 이 음식은 좋아하시나 안 좋아하시나 이거 괜히 했나 이거 맛있을까 주부는 이런 게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냥 쉬운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자, 제가 이런 경험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대신방 하다가 보면 어떤 분이 차려놓은 어떤 음식이 예를 들어서 이런 소문을 내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회를 잘 드시던데요. 그 다음 주분 다 회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고민이 없어지니까 야 목사님 저것만은 좋아하신데 다른 것도 좋아하는데 그냥 그 회는 전부 회.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신방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뭐를 좋아하시나? 근데 힌트가 왔으니까 우리도 회다. 예? 10집 신방하면 10집 다 회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만남이 부담이 되는 만남이 있는 거죠. 자, 그럴까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갈 때 왕으로 가는 거 아니다. 임금으로 가는 거 아니야. 물론 심지어 주님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거룩한 하나님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신분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요한에게 우리가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답을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친구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친구로 와서 같이 식사하자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이렇게 낮춰서 친구로 오시긴 했지만 사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는 다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은 친구지가 아니라 비밀이 없다는 것이죠. 친구는 그렇잖아요. 비밀이 없잖아요. 따뜻하게, 아주 편하게, 자유롭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오셔서 깊고 의미 있는 사귐을 갖자는 겁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 유익한 만남이 되도록 말이죠. 친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속이 그냥 뻥 뚫려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다 마음의 부담들이 사라지게 되고 친구를 만나면 크게 웃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친구는 다른 사람들처럼 내 허물을 들춰내서 핀잔을 주고 나에게 창피를 주질 않아요. 공격하는 상사나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 때문에 아파하는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서 덜어주고 사라지게 하는 자들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말하는 거를 친구는 잘 듣습니다만 친구가 아닌 사람들은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친구가 좋은 게 뭐래요? 다른 사람은 나를 업신여기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내 친구는 내가 말하면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 다 풀리잖아요. 내가 하는 말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또 용기와 희망까지 주지요. 친구니까. 이런 만남과 나눔의 사귐을 갖자고 친구하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인간 친구와 예수님 친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은 어떤 친구냐 하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어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이미 제자들과 오순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뒤에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먼저 행함으로 보신 다음에 이것을 설명하셨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대로 하면 친구는 어떤 사이냐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인간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런 친구가 내 앞에 와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놓고 하는데 어떻게 안 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단숨에 달려가서 열어주지. 친구니까. 나를 사랑하는 친구지만 내가 사랑하는 친구니까. 사랑하는 친구들끼리는 문 두드릴 3번 들을 시간이 없어요. 왔구나. 바로 뛰쳐나가는 거지. 성경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친구로 삼기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친구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친구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내미세요. 먼저 내미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친구합시다. 예. 확실히 보니까 손을 안 내민 분 계시죠, 여기? 친구가 싫다는 거예요. 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친구합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친구하자는 이유가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네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무슨 열매일까요? 그래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죠. 이 친구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친구죠. 자기 아버지에게 구하면, 자기 이름으로만 구하면 친구의 친구니까 친구의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아들처럼 생각해서 다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나누고 싶은 게 기쁨이에요.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 음식을 나누면 우리 삶이, 내 영혼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쁘게 사시기 때문에 이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것을 좋아하세요. 친구가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기도의 열매를 맺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를 친구 삼은 우리 친구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친구는요,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원해요. 친구가 행복해 되는 것을 원해요. 친구가 정말 출세하기를 원해요. 모든 것에 형통하기를 원해요. 친구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죠. 친구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바람대로 우리도 만남의 실제적인 만남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서는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거는요, 노크 소리를 들었지만 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와 똑같아요. 밖에 계신 분 주님 맞죠? 여기서 끝나가지고는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이 기쁨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만나야 서로 나누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몇 시간이 지나도 잘 모르죠. 전화 한 번 하면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뭐 이렇게 말이 많으면 또 2시간, 3시간 해요. 친구들은 말이 끝이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게 즐거워.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노년에 제일 외로운 게 뭐예요? 대화 나눌 친구가 옆에 없다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나도 하루 종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죠? 자, 이것이 우리와 함께 먹으리라는 주님의 진정한 뜻이에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을 믿고 문을 열어야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함께 들어와 식사를 할 수 있듯이 문을 여는 행위가
믿음인데 이 믿음에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만남의 실제, 사귐의 실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문 밖에 세워두지 마라.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마음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실 거니까요. 얼마 전에 그 컴패션의 홍보 대사이기도 한 아주 유명한 배우, 여러분 차인표 씨 아죠?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2006년도에 한국 컴패션의 홍보 대사가 된 아내 신혜라 씨가 평소에 이게 봉사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특별히 해외에 낙후된 지역의 어린이들을 잘 돌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의 아이들을 만나기로 다 계획을 세웠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버려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대요. 그때 남편인 차인표 씨에게 자기 대신에 좀 가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장로님도 그렇지만 아내가 부탁하는데 거절할 용감한 남편이 있습니까? 굉장히 싫었대요. 자기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또 인도 거기 어려운 지역에 가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억지 춘향으로 선교 현장에 가게 된 거죠. 이 차인표 씨는 모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한 가지 자기의 문제점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음성 좀 듣고 싶어서 별별 짓을 다 했는데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제 뮤지컬 가수도 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4년 동안 공연을 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네요. 아내 대타로 인도에 도착한 후에 이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인 목사가 이런 부탁을 하나 하더랍니다.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만나면요. 이 아이들은 사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만나면 이렇게 꼭 안아서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지 교회에 갔는데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모여들었고요. 근데 하나같이 가난하니까 더럽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사실 다 옷은 해지고 구겨져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6살, 7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자기가 먼저 차인표 씨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탁 잡는 순간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실제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여러분, 이 말 생각나죠? 바로 자기가
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받고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대로 해줬다는 게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그걸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차인표 씨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주님을 위한 헌신이 시작된 거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을 연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늘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가야 주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삶에, 내 집에, 내 직장에, 나의 문제 앞에 와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노크한 문으로 가면, 그 문으로 가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답고 사랑스러운 친구와 이런 기쁨의 만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람은 우리가 그렇게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보다도 예수님이 더 간절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와 계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이미 와 계세요. 여러분, 단지 아멘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멘이 나쁜 거 아니에요. 아멘 해야 돼요. 좋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나 아멘으로 끝나고 문을 열지 않는다면, 주님이 노크하는 그 문으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문을 열지 않는다면 만남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긴 가되 먼저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곳에 먼저 주님이 와서 기다리시니까요. 가면 실제 만남을 경험합니다. 실제의 만남입니다. 늘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기쁨의 오찬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은 옆에 계세요. 늘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여러분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까 내 음성을 들으면 바로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내게로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줄기잡구나. 아멘. 지금 주님 오세요. 마음 엽니다.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기도를 동성으로 1분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절대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루, 1년, 10년, 100년이 지나도 주님은 기다리시고 열 때까지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신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이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을 주시려 지금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주여, 이제 우리 마음을 엽니다. 오시옵소서.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92장 부르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왕는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내 안에 가까이 늘 기다리시는 친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우리 예수님이기에 어찌 이 친구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민과 약함을 거두어 주시고 강함과 평안함과 능력을 주신 친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고마움으로 우리도 우리 친구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이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예배와 교육과 친교회 모든 것에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에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꼭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리고 여러 선교 헌금과 또 구제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각양각색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실 때 기꺼이 찾아가서 병으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주여, 우리 주님의 친구,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임낙교 장로님과 또 우리 천영남 집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여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울 때 이미 와 계신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다시 기력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기쁨 충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료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신 주여,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친구니까 잘 되길 원하시니까 잘 될 길을 열어주시고 잘 되게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잘 될 또 지혜와 사업의 계획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거나 지방에 가 있거나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출석을 하든 아니하든 주께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니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90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애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맘과 몸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
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참 나의 좋은 친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친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친구와 교제하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언제나 즐거운 교제, 즐거운 식탁, 즐거움이 넘치는 만남을 통하여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착석하시겠습니다.